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이야기의 핵심은 유대인의 절기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죠. 기도하던 제자들의 공동체에 성령께서는 불처럼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들에게 제자들이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들의 언어, 각국의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방언의 사건은 예전에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았던 바벨탑 사건의 반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각국의 또한 각 나라의 언어가 나눠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소통이 되지 않게 했고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의 방언의 사건은 그 언어의 소통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각 나라 민족의 언어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음성을 듣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오순절 사건은 무엇이냐면, 장차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각국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보내서 그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 말씀에 어떤 이들은 이런 엄청난 그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일에 그 위대한 날에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자들이 술 취해서 대낮부터 횡설수설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4절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머지 11 제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그들을 구경하고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는 오늘날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 무슨 술을 이렇게 횡설수설하도록 취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결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 이 요엘이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요엘의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오늘 17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구약의 요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임재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신 사건이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젊은이는 예언도 하게 되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도 하게 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꿈도 꾸게 되는 일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람의 능력과 기대와는 상관없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어를 할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술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나온 요엘서의 예언은 말세,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세가 언제일까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세란 그 기나긴 인류에서 말세는 생각보다 깁니다. 말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 사이를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그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이 기간이 바로 말세라는 것이죠. 말세에는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영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저항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 강력한 복음 전파의 역사와 함께 강력한 복음 전파 방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라 그러면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런 복음 전파에는 수많은 방해가 따릅니다. 그 방해가 심해지다 보면은 이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가 복음 전파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사람들에게 하는 선포가 있어요. 너희는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고난, 핍박, 박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부활만 있고 영광만 있지만은 말세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고 말세 때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말세 때에는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말세 때에는 복음 때문에 영광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세 때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영광 가운데 교만의 시험에 빠지게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명심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는 대한민국은 술 취하는 시대예요. 술이 미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우습게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무리가 있습니다.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고 말세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바로 그 가까운 그때는 이런 현상들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그러나 말세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기회의 때인 것이죠. 이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세 때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고 복음에 반대되는 강한 힘이 저항하고 있지만은 누구든지 이 말세 때에는
그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는 다 구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성령의 시대이자 또한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붙잡으면 그는 구원받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의 그날, 재림의 그날은 천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 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세 때는 복음과 불신앙이 충돌하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며 성령과 마귀가 충돌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에 깨어있습니까?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있어야 되죠.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있어야 되죠. 그러나 영혼 구원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한낱 풀의 꽃과 같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첫 번째로 붙잡길 축원합니다.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입니다. 부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를 거절하길 바랍니다. 마귀와 대적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 중에는 마지막 날에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난다고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는 아무도 청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핍박에 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탐욕에 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직접 공격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말세 때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주중에 유일하게 모여서 기도하는 날은 금요 기도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에 그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7월달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출석하길 바라요. 제가 조사할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 눈앞에서 펼쳐진 성령 충만의 광경, 이 각국의 언어로 방언하는 이 광경은 요엘 선지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다. 오늘 너희가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똑똑히 보기 바란다. 그리고 너희가 최근에 분명히 경험했던 예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가,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가. 예루살렘 아랫동네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그 나사렛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다.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른다. 분명하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폭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으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역사적 명백한 사실들이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휘두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 하면서 외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알기 때문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집중하여 예언하던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느냐?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란 법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 즉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로 그들은 로마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군인 장본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도록 뒤에서 조정한 그 배후 조정자들이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아니냐. 이 정말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강심장입니다. 그런 얘기를 막 그들을 면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론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너무 불리한 상태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숨어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해석이 되자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 담대히 서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여정이었고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말았구나. 너희가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 보아라. 베드로는 이 서슬퍼런 유대인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드러내며 그들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죄를 회개할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은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사건은 비록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에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됐나이다. 내가 내 죄를 이제야 보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꿇어엎드려 나의 죄를 알고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에 갇혀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살려주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망에 갇혀 있도록 하실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24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든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제자들은 기도 가운데 지금 오늘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수준이 아닌 거죠. 메시아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일인 거예요. 누가 가하면 그 권능과 기사,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가? 자,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옛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옛 언약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매여 있지 않도록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은 사망도 찢지 못하는, 사망에 매어들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분이라는, 영원한 분이라는, 전능한 분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러면 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왕이시며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인 것이 명백히 증거됐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질문들이 자명해 됐습니다. 해답이 나온 것이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 안개와 같은 것, 들의 풀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습니까? 얼마나 헛하는 것인지요. 이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의 구원자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존귀한 고귀한 목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삶이 싫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그의 나이 52세에 이제 겨우 22세인 세종을 왕으로 삼고 자기는 상왕이 되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태종은 한 가지 조건을 세웠죠. 세종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자신이 병권, 즉 군사에 관한 모든 권력을 자신이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모든 이 병권에 대해서는 챙기겠다고 했죠. 이 심성이 고운 세종 대신에 태종이 강력하게 병권을 잡고서 이 모든 안정을 이룰 때 세종은 국사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태종은 내 아들 세종을 위해서 내가 병권을 잡고 모든 뒤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크게 기여한 이 개국공신 이 강상인이라는 사람, 병조참판인데 그가 그만 태종 이방원에게 이 군사에 관한 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에게 바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세종이 알고 나서 깜짝 놀라서 자기 아버지 태종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진노한 태종이 강상인을 하옥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연루된 신하들을 다 처벌하고 있죠. 그 중에는 세종대왕의 장인인 시몬의 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태종은 이러한 병권을 통해서 세종대왕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꽉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에 나오는 고리오 영감은 두 딸의 허영을 채워주느라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소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피폐해졌고 딸들의 삶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진짜로 자식을 위한다면 한 가지 핵심은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살이의 돈은 매우 유용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여러분이 돈 때문에 궁핍하기보다는 돈에 풍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 가치가 과연 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는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붙잡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 동안 오늘 본문처럼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증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고 구약의 옛 언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